경영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 잭 웰치라는 분, 이분은 어렸던 시절에 말을 더듬었대요. 말을 더듬으니까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놀림을 받다 보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성격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잭 웰치는 아주 곧고 밝고 바르게 자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친구들이 놀려서 잭 웰치가 이게 소년 잭이 이렇게 상심해 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잭,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네가 머리가 워낙 좋아서 네 혀가 네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단지 그것 때문이야. 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네 혀가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거야. 잭은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놀려도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난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머리가. 그리고 정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격려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자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다 잘해주고 싶죠? 그죠? 다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학교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대사도 막 외웁니다. 근데 막상 자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화상을 보는 순간 대사를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전혀 의외의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는. 네,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 일단 요 초딩들은 좀 나아, 그래도. 중학교 딱 들어가면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 그냥 외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외계인. 얘네들은 언어가 다르다. 표정이 애초에 저렇게 생겨먹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예수님을 믿게 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입니다. 예전에 언젠가 우리나라 한국교육방송에서 세계의 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와우. 여러분, 전 세계 유태인의 인구가 1,700만 명이래요. 유태인은 자기 나라 안보다 바깥에 더 많이 삽니다. 자기 나라 안에는 600~700명 밖에 안 살아. 나머지 해외에 사는데, 어쨌거나 저 다 합해도 1,700만. 우리나라는 몇 명? 5천만.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런데 전 세계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태인이라고. 유태인. 여러분, 유태인 인구는 전 세계에서 따지면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0.3%.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태인. 특별히 과학 분야,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의학상 뭐 이런 것은 과학 분야 수상자의 30%가 유태인이래요. 30%가. 3분의 1이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그 다큐 프로가 만들어질 당시에 세계 1위 부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였는데, 빌 게이츠가 유태인이에요. 페이스북 아시죠? 세계적 기업이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유태인입니다. 구글 아시죠?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유태인이고,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들 리먼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다 유태인 기업입니다. 여러분, 금융투자가 조지 소로스 아시죠? 최고 금융투자가 유태인입니다.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CBS 다 유태인인. 영화사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사, 콜롬비아, 굴지의 영화사들이 다 유태인 기업입니다. 최고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우디 앨런 다 유태인입니다. 어떻게 유태인들은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비결은 하나예요. 유태인들은 아시죠? 그 학교에서도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 무슨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 그 자의식이 함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유태인보다 우리는 더 나은 자아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애들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맛있는 반찬 해주고, 조금 좋은 옷 입히고, 여러분, 뭐 애가 아파하면 둘러놓고 병원 가는 거 말고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얘가 키가 작다고 고민할 때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얘가 고3 돼가지고 공부하는데 머리가 나쁘다고 막 그럴 때 IQ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얘를 위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사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보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키도 자라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도 사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은 얘 부모가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청직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의식을 가지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청직이야. 제가 유아 세례 문답할 때 그 부모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애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학대예요. 학대하는 부모. 그리고 하나는 너무 집착하는 부모. 왜 그래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 때리면서 내 자식 때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 그저 우리 아들 막. 보통 우리 특별히 한국 여성들이 많이 그래요. 내가 네 애비 같았으면 벌써 이혼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자식이 남편이자 자식이자 막 우상이자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학대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서 때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집착할 이유도 없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집착하는 거거든. 근데 그 아들, 내 아들, 난 너 때문에 산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커서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야. 여자친구가. 내가 언젠가 얘기 드렸을 거야.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래도 방 안에서 나오질 않더래. 뭐 하나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1000마리 학을 접고 있더래. 여자친구 생일날 준다고 1000마리 접고 있더래. 여자친구 생일이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그걸 접고 있는 거야. 오늘 엄마 생일인 건 모르고요. 여러분 그때 엄마는 배신감을 느껴. 무너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 어떤 아들이었는데 원래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 년이 저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을 홀려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그 며느리하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내 아들한테 집착하다가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을 사이 놓고 두 여자가 싸우다가 여러분 그 아들이 결국 누구 편 들 것 같아? 마누라 편 들어. 마누라 편. 며느리 잃고 자식 잃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서 키우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갈 것이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제 너희 둘이 한 몸이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결국 떠나갑니다. 시작. 결국 떠나갑니다. 아직도 조직의 쓴맛을 모르고 속고 있는 내 아들인 줄로만 속고 있는 분한테 알려주세요. 사실 언제까지 내 품에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린이집 들어가는 날부터 떠나보내는 연습하는 겁니다. 얘가 어린이집 딱 가는 날부터 사실 아빠가 얼마나 더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의 자녀 곁을 떠나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줄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예수 믿도록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위하여 여러분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줘요. 어렸을 때에 서점에 가면 아장아장 성경 이런 거 있어요. 그림 성경. 그거 보여주면서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거야. 성경 이야기.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을 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요,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다 읽게 하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이 만들어갑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늘 주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아이는 절대로 딴 길로 안 갑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줄기차게 하여튼 10수년을 청소년 사역했었어요. 청소년들을 가르쳤었는데 제가 청소년들 특별히 이성교제,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꽤 인기 강사였습니다. 다른 교회. 왜 웃어? 내가 다른 교회들도 많이 가서 강의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청소년들 앞에 놓고 이성교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막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성령이 막 역사해 막 애들이 거기에 그렇게 막 얼굴이 막 펄겋게 돼요. 하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강의 끝나고 질문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어디까지 해도 돼요? 진도 어디까지 나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너 여자친구는 있냐? 없으면 꺼내지도 마.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해라. 딱 그렇게. 그럼 얘가 그래. 에이,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 어디까지 생각한 거야? 어디까지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 존존의식을 가지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자기 선이 이미 다 있어요. 경계가. 절대로 그 선 밖으로 스스로가 못 나갑니다. 혹여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거. 그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에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부모님이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왜냐하면 애들이 말로 교육받는 게 아니라니까 본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 디모데에 관한 얘기예요. 디모데. 그 믿음이 네 외할머니한테 있었다. 그리고 네 엄마한테 있더니 네게도 있구나.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도 소개됐었던 일본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양손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양손이 없이. 미리 뭐 초음파 검사 같은 것도 안 해봤을까? 태어났는데 양손이 없는데 간호사가 봤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 이제 이 아기를 엄마한테 그냥 보여주면 엄마가 기절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안 보여줬어요. 옆방으로 옮겼어요, 아기를. 그리고 의사들이 대책 어떻게 하지? 황달이 있었어요. 심해서. 황달 때문에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고 한동안 엄마한테 안 보여주다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의논하고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기로 아기가 좀 잘못 태어났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기절할까봐 응급처치 준비하고 이제 입원실도 마련해두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엄마한테 보여줬대. 그 엄마가 아이를 보는 순간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어머 이쁜 내 애기, 어머 귀여운 내 애기. 아가야, 너는 남과 조금 다르게 태어났단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조금 불편한 것뿐이야. 괜찮아. 단지 그것뿐이야. 이쁜 내 아기. 그리고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양팔이 한 10cm 정도 자랐대요. 그 팔 가지고 야구도 하고요.
축구, 수영, 컴퓨터, 붓글씨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밝고 명랑하게 자라서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에 입학을 하고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내가 있게 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뭐가 좀 내 눈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좀 걱정이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빠가 기도하니까 넌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들고 계시니까 너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그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아이가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나중에 결국 믿음대로 잘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우리 엄마 아빠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조금 막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너무 막 비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느 가정에 아들이라고 딱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도 못하고 알바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아주 침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너 커서 너희다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유 속 터져. 아주 가문의 우환이다 너가. 근데 하루는 어느 침대 회사에서 광고가 나오더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 사람을 구한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와. 하루 종일 아니 침대에 이게 누워서 그 어떤 그 성능 뭐 이런 것들 보는 건가 봐.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는데 상을 못 가고 다 떨어졌는데 얘는 막 주구장창 누워 있으니까 얘가 아주 상당한 대우를 받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이란 없어요. 만물 박사가 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한 가지만 잘하면 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걔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발견해 주면 되는 거야. 그거. 우리 자녀에게 그저 하나님 잘 믿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들은 예배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포럼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인데 자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가는 시간인데 학원에서 보충 수업한다고 그랬을 때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 부모들이 46.3%가 학원 보내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기를 기도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예배보다 학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존중히 여겨주기를 지금 기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개는 여기 사실 이미 다 키웠어. 그런 분들 나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고 또 우리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엄마가 아빠가 좋은 본이 되지 못했다고 네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하세요.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문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애가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 그렇게 말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나쁜 친구를 따라 나설 만큼 부모가 좋은 안식처를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럼 나쁜 친구 안 따라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다녀가신 분이 이기복 교수님 기억하세요? 한동대학교 교수님이고 온누리 교회 합동 목사님이시기도 한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일 거예요. DTS 과정을 이렇게 참석하고 있을 때에 딸이 전화를 했더래. 딸이 우리 딸 웬일이야?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러더래.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가정사역자니까 엄마가 물은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뭔가 상처 준 일이 생각이 났어? 한번 얘기해봐. 그랬어. 그랬더니 딸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하더래요. 내가 6살 때던가 엄마가 공부한다고 해외 유학 갔어. 나 놔두고. 난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엄마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어. 엄마 모르지? 나 엄마 소포 붙잡고 소포 끌어안고 내 방에 들어가서 막 울었어. 엄마 냄새 나나 맡아보면서 소포 붙들고 울었어. 엄마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난 무서웠어. 난 두려웠어. 그래서 울었어.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없었어. 다른 친구들은 비가 오면 엄마가 우산 가지고 나왔는데 엄마는 그때 없었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돌아왔을 때 얘기겠죠. 또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먹으려 하면 오빠 먹어야 돼 하고 내 손 때렸어. 엄마가.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을 때 나는 아픈데 엄마는 막 달려와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덤벙대냐고 또 야단쳤어. 난 아픈데.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 오빠하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손 붙잡고 울었어. 너무 무서웠어. 여러분,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진짜 나쁜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때 엄마 아빠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 공포를 느낀대요. 여러분이 마음에 아무리 지금 당신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아내 남편은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잖아.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가 막 울고 막 싸우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라. 그 이기복 교수님이 이제 그 딸이 시집 갈 때 딸한테 편지를 썼대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품을 떠나는구나. 네가 이렇게 일찍 떠날 줄 알았더라면 너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더 잘해줬을 텐데.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었단다. 혹시 엄마 아빠가 네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것들 있었다면 기억나거든 용서하고 떠나다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겐 참 특권이었단다. 고맙다.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곧 떠나요. 언제까지나 품속에 있겠어요? 생각보다 빨리 떠납니다. 그때 후회가 없도록 마음껏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부모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